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이지만 여러 가지 신학적 논의에 따라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이긴 했지만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인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난 후에야 글로 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같이 했던 제자들이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존하려고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교육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제목은 원래 마가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름이 마가복음이 된 이유는 후대에 마가가 썼다는 증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가복음이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원래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장 1절이 마가복음의 원래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 그러니까 1세기에는 제목을 제일 앞에 썼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만 이것은 16세기 이후, 그러니까 장은 12세기, 절은 16세기 이후에 구분되게 됩니다. 원래는 장절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1장 1절을 보면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정관사와 동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해서 시작이라, 즉 못못이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지만 원래는 동사가 빠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번역은 조금 어색한 번역입니다. 이 시작이라는 번역보다는 마가복음이 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책의 스타일에 맞춰서 번역해보면 인문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인문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우리는 마가복음이 어떤 성경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알고자 혹은 가르치고자 혹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에라고 적혀 있지만 구약의 3개의 본문을 합쳐서 써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여러 말씀을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쓰는 것은 그 당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말라기 그리고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담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방편으로 주신 율법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출애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월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불신앙의 대가는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심판을 담은 말씀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에는 심판의 말씀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잘 따르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예언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을 보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그 형벌, 하나님의 그 형벌, 그 심판을 충분히 받게 되었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벌을 다 받게 되었고 그들은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은 것은 바로 회복뿐이었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너희들에게 형벌이 끝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회복, 구원이 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광야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단순히 시냇물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는 사막이 아닙니다. 광야는 회복이 시작됐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회복될 것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된다고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태초로부터 예정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복음,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의 성취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예언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즉 세례 요한을 통한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열왕기와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요한은 털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띠를 띠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모습이 딱 엘리야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올바로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있었고 구약의 예언을 올바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가 죄악을 고백하는 그 회개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그들의 죄악을 자복하면, 즉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을 영원히 주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땅을 영원히 주신다는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자복하는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깨닫고 또 올바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계시를 받은 그 요한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구원을 얻는다거나 온전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계셨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그 선포를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구원을 선포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로 선포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 그 희생과 그 사랑의 삶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과 닮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그 선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고, 요한 앞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뒤에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시작되었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물론 그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시큰둥할 때가 있습니다. 싫어할 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복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만 필요합니다. 자신이 의인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예수님의 복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적 열심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만 봐도, 사도 바울의 모습만 봐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투철했습니다. 그들도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오로지 죄인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자신이 완전해졌다고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구원파와 다를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실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는 온전해지거나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항상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요한이 말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7절, 8절에서 그 구원의 완성이고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어렵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비유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주는 세례는 인간적인 방편으로 물러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세례는 에스겔에 예언된 하나님의 영으로 주는 세례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는 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한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복음의 결론인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어서 회개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우리가 꼭 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